다 함께 찬송가 364장 귀한 찬양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특별한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이제 마지막 묵상, 마지막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그 마지막에 남겨진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는 어떠한 것일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라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말씀에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고 기도하라인가?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무엇이다? 기도이다. 네, 맞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라고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13절의 말씀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무리 지점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신앙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가 보다. 특별히 어떤 때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았더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보다 더 먼저 앞세워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고난당할 때입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반사적인 대답이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 우선 보통 넋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지는 그런 오히려 자리로 많이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면 나간 넋이요,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해버리고 그 고난 중에서 오히려 그 발을 헛디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택해야 하는 선택, 바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치솟음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강력하게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소식 잘 들으셨죠? 우리의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정말 잠깐이라도 멈추려고 하는 그런 정말 위중한 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뉴스를 보게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이게요, 서로를 탓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20대 30대가 50대 60대를, 50대 60대가 20대 30대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때일까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탓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탓하면요, 사단한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히려 딱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외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이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가이드라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라.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혼자만의 생각에 심취해버려서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열정에 그냥 취해버려서 하는 그런 감정 기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거 느껴보았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면요, 막 땀도 나고요, 뭔가 속이 확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막 울분을 토해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또 눈물이 흐르면요, 뭔가 위로받은 느낌도 또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과 느낌만을 계속해서 원하고 쫓아가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정 기도는 다른 종교 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정 기도에 머무른 사람은요,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거리 기도에서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 보여서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나에 있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늘 손에 쥐고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향해 가고 있구나. 말씀의 기도 거울에 딱 비춰보니 내 기도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정욕으로 구했구나. 그런 것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기도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응답의 주권은 주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께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 권사님한테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기도자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분명히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중심과 주권을 내어드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행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신 입술을 열어서 구할 뿐입니다. 이것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이삭이니까 그렇지, 엘리야니까 그렇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인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들 그렇게 잘난 인생들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생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표현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런 연약한 자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구원하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분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의심치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대림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 기쁠 때에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세상이 아니라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위기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대림교회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엄중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울타리 밖에 있는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님, 더욱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시간에 모두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